안녕하세요. 공울천보경 제53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천보경의 그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인중천질 일종무종일 에서 여기 이제 일종무종일이 이제 마지막 어, 문구가 되겠는데 여기까지 해석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맥락 구조로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만자, 그러니까 만물, 우주 만물이 왕이니까 이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확장 팽창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레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왕말레라는 거 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확장 팽창하는 그 중에 다시 우주 만물이 창조됐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전개를 하는 거냐? 제가 이 우주, 이게 이제 대우주죠. 요게 이제 대우주인데, 대우주가 이제는 그 빅뱅 인플라톤이 터져가지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나가지고, 만물이 이제는 확장을, 창조가 되면서 구성돼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 각종 은하계, 태양계, 지구, 행성 같은 행성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행성들의 생명체들이 또 태어나는 거죠. 그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그 최고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원래 대우주의 그 창조자를 그대로 현상계에 모사를 해가지고 물질적인 세계에 투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요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몸 안에다가 원래 인플라톤 대우주의 씨앗을 심어준다고 하는, 심어줘가지고 인간 안에서 또 창조 작업을 또 한다고 하는, 대우주의 창조 작업을 전개를 하면서 어, 요 대우주적 인간으로 요 소우주적 인간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이 되면서 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왕은 단순하지만은 그냥 팽창한다는 개념이자는, 말레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에서 소주체인 인간을 통해서 대우주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대우주체로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대우주적 존재로 변화시키면서 복본 회귀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해 준 게 바로 용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주적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용변이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 용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맥칠륜의 그 개념으로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세 개의 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운데는 블랙홀 화이트 홀 웜홀 구조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빛의 기둥, 가운데가 비어 있는 기둥이 있고, 그것은 이제 슈숨나 나디라고 하는 거고, 양쪽에 이제 두 개의 맥이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라고 하는 선맥 구조에다가 이 대우주의 씨앗이 성장하는 포인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차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가 요 수레바퀴가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하나의 수레바퀴 표현. 요 대우주가 여기서 이 각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성장을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차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이게 용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은 바로 가운데 슈슨나 나디를 표현해 주는 거, 관통하는 그 관을 표현해 주는 거고, 변이라는 거는 두 개의 맥락이 싸고 돌면서, 그러니까 통합해 나가면서 이
변화한다는 변자 안에 말씀원이 바로 요거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원이라고 하는 건 우주 씨앗의 그 정보를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담은 우주 씨앗, 그러니까 요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대우주 씨앗을. 그래서 요거를 어, 오한극, 요 안에다가 오한극이라는 요거와 동일한 존재를 여기다가 카피를 해 놓은 뒤에 심장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에서.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심장이라는 요 심장 차크라에서 요 존재가 카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그 인간의 그 영혼이 이 심장에서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걸로 바뀌는 전환 작업이 일어나요. 그런 뒤에 오한극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되고 이것을 그 우리가 육화를 하게 되는 거죠. 육체 그리고 물질적으로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용변의 과정인데 요런 과정으로 부동본 그러니까 본래의 그 근원이 부동본이잖아요. 부동본 본심 본태양의 자리로 요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합치가 된다고 하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딱 10에 들어가면은 부동본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마치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악명이라고 그러는데 명점. 그래서 태양과 달이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요 알을에다가 에너지를 넣어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적 세계를 구축하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요 명점, 요걸 명점이라나 밝을 명자가 요 태양과 달을 합한 거에 밝을 명자는 그 떠오르는 올라가는 명이다라고 하는 이 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명으로 본 거죠. 그것이 인중 사람 이 사람의 중맥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그걸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요 안에다 만드는 거죠. 요게 바로 인중천지 사람 안에 천지를 하나로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차크라까지 올라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대삼합 이렇게 세 개가 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대삼합 6.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는 인중천지일이 되는 게 이게 대삼합 육생 그래서 6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명에서 인중천지일 과정은 육수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이제 육수까지 이제 올라갈 때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자반시에서 오반시에 그러니까 밤 12시에서 낮 12시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낮 12시가 돼서 이거를 니체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잘 분석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정오의 태양의 지점에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정오의 태양. 정오의 태양이 됐다.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그 정오의 태양으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게 태양과 달이 하나로 합해진 거니까 그 실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는 이렇게 달 속에 태양이 있는 것 같은 이런 형태는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옴마니밤메훔 이게 요 과정 자체가 옴마니밤메훔입니다. 사실은 옴마니밤메훔 아주 유명한 주문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문인데 불교인들도 많이 외우지만은 주로 이제는 요가 철학하시는 분들은 요가 수행하시는 분들은 옴마니밤메움 주문 수행을 많이 하는데 요 옴마니밤메움의 옴 문자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뭐하고 같아요? 요 위에 있는 게 요거와 같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는 의미가 있지만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요 상태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해주는 옴마니 밤매움. 요 과정 자체가 옴마니 밤매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옴마니 밤매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질 요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 요 과정이 바로 옴마니 밤매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더라도 요런 의미를 아시면서 수행을 하셔야 온마리 반면 수행을 하셔야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본 본심 본태양이라고 하는 그 근본 자리는 우리가 신무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신무국.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연신환화 이렇게 됐죠. 연신환화. 그러니까 허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을 단련해 가지고 불려 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도가 수진대법에서는 요게 바로 연신환화가죠. 그러면 여기 허라고 하는 거죠. 그럼 환이라는 게 돌아간다는 데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 이제 보통 도가에서도 이 금단을 표현할 때 환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다. 환단, 돌아가는 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액환단, 오객환단, 그래서 칠반단, 돌아서 간다는 뜻이에요. 돌아서 구전단, 굴러서 간다, 뭐 이런 뜻인데, 요게 연신화라는 게 결국 허로 돌아가는 단이죠. 이게 환단이에요. 환단이 이제는 이게 지금 요게 환단에 해당되는 거죠. 요게 그래 요걸 환단.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환자를 돌아올 환자, 환단이다. 이런 환단.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단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인 거죠.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이걸 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갈 때에 연신환화 과정이 7, 8, 9, 10, 7, 8, 9다. 7, 8, 9. 그다음에 1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6생 7, 8,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에서 태어난 뒤에 7, 8, 9 이렇게 간 뒤에 7, 8, 9까지 가면은 현상계에 가장 확장된 게 구수가 현상계가 가장 확정된 거고 10은 어떻게 돼? 9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열매가 된 거니까 다시 근원의 밭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10이잖아요. 그 10이 바로 근원 자리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는 10이 그래서 우리가 신무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숫자로 신무국.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씨앗은 태극은 1태극이고, 오왕극, 이걸 주재하는 자는 오왕극이고, 그리고 그 근원에 씨가 뿌려지는 토양, 밭은 신무국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의 자리는 뭐예요? 씨앗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해당되는 대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은 대지, 그러니까 신무국이다는 이런 무국. 자, 그래서 이렇게 신무국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신무국까지 가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러면 요 과정이 여기에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은 여기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잖아요? 이렇게 이 씨앗이, 요 일태극 씨앗이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커졌잖아요. 커져가지고, 요 안에 요게 열매 안에는 반드시 씨앗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이렇게 다시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쌀이라든가 이런 이런 어떤 겨자씨 뭐 이런 류는 그 씨앗 자체가 열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껍질만 벗기면은 뭐를 사과 같은 경우는 어때? 과일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여기서 표현할 때 이 겨자씨다. 좁쌀 알갱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 씨앗을 보통 표현할 때 요 씨앗 일태극을 표현하는 말이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좁쌀 알갱이라는 좁쌀 알갱이. 그래서 일립 속
중장세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립속속이라는 말이 이게 좁쌀이라는 뜻입니다. 한 알에 립이라는 게 하나의 입자라는 뜻이니까 하나의 입자 속에 그 속에 그 숨기고 있다. 그 우주 세계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게 일태극 요 개념이에요. 이 좁쌀하게. 또 이게 예수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이거를 그 겨자씨라고 한 겁니다. 겨자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표현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이동시킬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는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하면은 저리로 보낼 수가 있다. 이런 게 문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게 바로 요게 겨자씨죠.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는 건 요 산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태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신태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가에서는 이 아이를 뜻하는 거라면 이 아이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에서 안 속에 있는 그 아이 그걸 산인데 이걸 보신체라고 하는 보신체. 그러니까 이제 불가에서는 보신입니다. 어떤 그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그 육체에 해당되는 이 보신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겨자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를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우리 몸에 심었던 씨앗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 몸에 이 심었던 이 씨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가 천간으로 따지면 이걸 갑의 씨앗이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갑의 씨앗. 갑씨. 그러니까 이걸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갑 이렇게 하나 갑의 씨앗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가지고 그것이 언제 해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에서 그 갑씨가 이때 해에서 그 생성이 돼가지고 해중금으로 이게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주 명리학 차원에서는 이 갑씨가 생겼다네. 그러면은 이 갑씨가 땅에 뿌려져서 썩게 되잖아요. 없어지게 되는 1, 2, 3번 차크라까지 가면은 땅에서 썩어져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게 본이죠. 그럼 이렇게 쭉 자라면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요게 요 안에 요 열매를 요게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열매가 되는데 요 열매 안에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요 인중천지일 때 요 일이 바로 요 씨앗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다시 돌아온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 씨앗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 씨앗을 경씨라고 하는 겁니다. 경씨. 갑을병정 무기경 해가지고 그럼 7번째 천간이잖아요.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 하면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할 때에 요 갑이 1갑이고 경이 7경이잖아요. 7번째 오니까 그래서 7개 차크라를 간다는 뜻이에요. 7개의 그 단계를 간다 이런 뜻. 그래서 요건 갑시고 요건 경시란 말이야.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는 우주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얘 대우주가 사람 몸에다가 갑시를 심는 거죠. 그렇죠? 얘가 심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원래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이렇게 하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경시를 갑시로 심어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우주는 이 경시를 갑시로 심어주는 거고 소우주는
얘 소주는 갑시를 경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뿌리가 뭐야? 뿌리가 경시인데 경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경씨. 얘가 뭐 경씨란 말이에요. 원래 경씨. 얘가 원래 얘도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여기가 이제 경씨야. 원래가 여기가 경. 그렇죠? 여기가 경인데 일곱 번째 차크라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씨인데 얘가 대우주가 경씨. 그러니까 씨앗이란 뜻이에요. 경씨앗. 뭐 잘 안 되면 경씨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 경씨앗. 갑씨앗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청간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경의 씨앗을 여기다가 심어줬어. 그렇죠? 그럼 심어줄 때 어떻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원래 얘가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늘에다가 심어가지고 경씨를 땅으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땅으로 요 아래쪽에 열매니까 하강에서 여기 열매를 맺으면 여기 떨어지는 게 갑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거꾸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거꾸로 요 떨어진 갑시를 하늘에다가 이게 나무가 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경씨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씨앗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 이렇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씨앗이 그러면 갑씨와 경씨가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갑씨와 경씨는 같다 이런 얘기죠. 씨앗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그 발현의 정도가 틀린 거죠. 얘는 이거를 이렇게 심고 얘는 여기를 위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심어서 열매를 밑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다가 그 열매가 떨어져서 여기서 또 그 씨앗이 다시 거기서 열매가 썩으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심어져가지고 씨앗이 또 썩어지면서 이 나무로 또 자라면은 또 경씨가 맺어져. 이런 관계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각 사람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씨앗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씨앗을 가리키는 거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도 낙서에서 요 일, 여기 낙서에서도 여기 일이, 요 일이 바로 씨앗을 가리키는 거죠. 이 동그란 게 하나 이렇게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도에도 1과 6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1과 6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또 열매가 맺어져서 또 씨앗이 나오고 그 씨앗이 다시 또 심어져서 그 위치에 심어서 또 다시 자라서 열매 맺어지는 하늘에다가 심어서 땅에다가 열매를 맺고 땅에다 심어서 하늘에다가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운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얘는 하늘에 심어가지고 땅에다가 열매를 맺어서 땅에다가 심는 과정이고 하강 과정은 땅에다가 심은 거를 자라게 해서 하늘로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다가 씨앗을 내보내면은 어떻게 돼? 그거는 경의 씨앗이 된다는. 여기서 경의 씨앗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에 이 씨앗을 가리켜 가지고 이 씨앗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뢰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아뢰야식, 팔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팔식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싹 지워버리고 그냥 씨앗. 이것을 아뢰야식은 유식종자. 라고 이런 이 유식종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직 식만 있을 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종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유식종자가 어떻게? 유식종자가 생멸하는 세계는 하강하는 세계가 생멸하는 세계로 이 유식종자가 심어져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유식종자가 진여문으로 돌아가는 세계는 이 상승하는 세계는 이 종자가 하늘로 땅에 심어져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상승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유식종자의 운행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주 정보는 이 유식종자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식종자. 이게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유식철학이 유식철학.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씨앗이라는 관점으로 하는데, 그 씨앗은 정보체니까, 정보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이라는 부분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식종자라는 거는 정보의 집적체, 그 우주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우주의 마음이, 우주심이 있는 거죠. 여기다 우주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의 정보와 우주의 마음과 의식이 이 종자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가능성으로만 있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능소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상태, 가능태로 있을 때가 능의 상태고, 현실대로 드러날 때는 어떤 장소에다가 그것을 구현을 하게 된다 할 때 이걸 그걸 소라고 하는 겁니다. 능소라는 개념이 이제 그 불가에서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본심이다라고 할 때 이 본심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유식종자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식종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무국에 심어진 유식종자. 이 본이라는 말 자체가 나무목에다가 일태극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앗을 뜻하는 거죠. 부동본. 그래서 부동본, 본심, 본태양이라는 건 부동본이라고 하는 이 본은 바로 그 본 안에 그것이 그 일태극이 바로 유식종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유식철학이라고 하는 불가의 양대 철학의 핵심이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잡으셨죠?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유식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인데, 사실 이치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유식종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식종자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식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경의 씨앗이 그대로 그 순수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전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망상적 구조로 이것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이제 불교가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다시 조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나 이제 복잡해지니까 요거까지만. 그러면 유식종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식종자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이게 태극이 유식종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유식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태극에 대한, 이 태극,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이 태극에 대한 이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씨앗에 대한 거를 정보체니까 그 정보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는 게 유식철학이구나라는 걸,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정보가 어떻게 물질화되고 생명계로 드러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나가는 게 유식철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마음에, 그래서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본심, 본태양. 자, 개념 이제는 잡으셨죠. 자, 그래서 돌아오면은 일정무종일, 그것이 무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일정무종일은 뭐야? 그 씨앗이, 그 유식종자인 그 씨앗이 끝난다. 어디로 끝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신무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종자는 어때? 종자는, 우리가 이 종자는 끝날 종자는 마친다, 끝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마친다, 끝난다고 할 때 여기 여러분이 실사가 있었죠? 실사. 자, 실사가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건 겨울동자야. 자, 겨울에는 뭐야? 그 씨앗이 움틀 수가 없잖아. 그렇죠? 차가운 그 겨울에서는 씨앗이 움트지가 않으니까 씨앗이 저장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씨앗이 저장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끝나는 것은 씨앗이 비활성 상태로 저장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신무국에 그게 저장돼. 그러니까 신무국이 바로 겨울에 해당되는 거고, 겨울, 그렇죠? 겨울에 해당되고, 그 겨울에 마치 씨앗이 비활성된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그러면 신무국에
신무의 일태극이 그 비활성 상태로 저장된 상태. 비활성으로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된 상태가 바로 이것이 바로 끝난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11이죠. 11. 이거 11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귀체. 그래서 11귀 돌아가서 체.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 뿌리, 체용의 체가 되는 것이다. 돌아올 귀사가 체. 그것이 근본체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11귀체다. 11귀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 실사가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한다는 앞에 변한다는 변자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용변의 변, 요 두 개의 실은 뭐예요? 음과 양을 뜻하는 건데, 음과 양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의 두 개의 사슬이 엮어져가지고 하나의 사슬이 된 뒤에 하나의 사슬로 그대로 종자 자체가 유전적 구조가 구축이 딱 된 뒤에 겨울이 돼가지고 그 겨울에 가만히 비활성 상태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일종무종일 상태라고 하는 거다. 비활성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할 때 우리가 이 종자 끝난다고 하는 뜻은 원래 이렇게 하나의 실의 양쪽에 매듭을 딱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놨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실사의 그 양쪽에 실을 매듭 짓는다. 양쪽에 매듭 져가지고 이렇게 딱 매듭 져가지고 감긴 실의 끝이 된 뒤에 그 끝을 딱 묶어서 더 이상 헝클어지지 않게, 사물이 이렇게 헝클어지지 않게 딱 묶어놓은 상태가 바로 요게 종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요 DNA가 활성화되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 변에 두 개의 사슬로 이게 나오면서, 하나의 사슬이 두 개의 사슬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 활성화되지 않게, 음양으로 활성화되지 않게 이렇게 양쪽을 묶어놔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일종의 저기 돼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실에 대한 이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현대 물리학에서, 현대 과학에서 이게 촉근 이론하고 비슷해요. 촉근 이론. 그러니까 촉근이라는 게 뭐예요? 슈퍼스트링이라요. 슈퍼스트링. STRING. 이게 끈이라는 뜻이잖아. 끈. 그러니까 양쪽 끈을 매듭을 져가지고 무엇이 활성화가 되지 않게 했다. 그 어떤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런 뜻이야. 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런 상태로 딱,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게 딱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움직일 때는 뭐예요? 두 개로 음양으로 파동 쳐나가기 시작하면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개념을 이제는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촉근 이론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면은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현대과학에서 촉근 이론, 지금 이 촉근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 과학자들은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통일 이론이 되는 거예요. 통일 이론으로서 이 촉근 이론이 지금 물리학계에서 거의 모든 그 상당수의, 거의 한 60%가량 이상의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쪽 입자 물리학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촉근 이론은 연구자들이 거의 엄청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 촉근 이론이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고 이 우주 전체를, 이걸 이제 만물의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만물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하고 최종적인 이론이 촉근 이론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촉근 이론을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이 현대 우주 물리학이나 이 물리학 과학 쪽 계통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한자에 내재되어 있는 그 비밀 코드들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걸로 많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정무종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정무종일로 해서 끝나면 다냐? 자,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정무종일로 끝난 거는 다시 경의 씨앗이 돼가지고 그 경이라는 게 경씨앗이 됐다는 건 경은 금이란 말이야. 금기란 말이야. 이거 금. 그래서 이거 갑은 목기고, 그러니까 목이 금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금기. 그러면은 이 금이라는 게, 그래서 요 존재를 금강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금강체. 우리가 이제 금강바냐바라밀다 할 때 이제 금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으로 끝나기 때문에 경으로. 예? 그래서 이 경이라는 금. 이제 이게 바로 구금이란 말이야. 구금으로 끝났다. 그래서 구수까지 금으로.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일적십거 무게화삼의 거자가 금자가 있잖아요. 금자. 이게 구를 뜻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구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로 끝나서 그게 10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는 11 규체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해서 끝나는 거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갑의 씨앗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 그 소우주적인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우로보로스 수레바퀴 안에 카르마적인 구조를 갇히는 건 뭐예요? 여기 갑씨를 심어가지고 경씨가 나왔지만은 경씨가 요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요 씨앗이 생성된 게 요게 육수에서 생성된 거 아니에요? 요게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얘가 다시 요쪽으로 또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갑과 경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경씨가 맺어지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경씨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우로보로스 카르마 구조를 딱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갑에서 경으로, 경에서 갑으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딱 나왔을 때, 딱 나와가지고 쭉 가는 거죠. 쭉 가면 이제 신무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대우주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대우주의 신무국에 딱 돌아갔을 때, 그럼 이 우주 전체 운동에 여러분은 소우주적 인간에서 대우주적 주관자, 창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신무국에 돌아갔을 때가 부처.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다시 이 대우주적 운동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대우주적 인간의, 대우주적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를 해서 어떻게 돼요? 이 대우주적 인간이 된 뒤에는 대우주적 메커니즘이 지금 뭐야? 모든 소우주적인 중생들, 모든 소우주적 생명체들을 다 대우주적 생명체들로 바꾸는 것이 대우주의 메커니즘이란 말이야. 그럼 대우주적 메커니즘에 이런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를 해서 모든 인류를 신선 부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데 걔는 과정에 이게 대우주적 메커니즘이에요. 모든 인류를 신선으로 만들고 부처로 만들고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뭐야? 예전에는 우리가 이원성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갇혀있는 존재였지만은 지금 이걸 넘어선 존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한 지혜의 상태에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 참여하는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비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심. 우리가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대우주적 인간이 돼가지고 근본 일종무종일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여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종무종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되는 게 자기가 대우주적 메커니즘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어떻게 돼? 일시무시일로
일정무정일로 끝났지만은 이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일시무실부터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는 누구예요? 그럼 이건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대우주적 메커니즘을 돌리면서 소주 존재들의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작용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시무실로 나는 원래 그 소우주적 인간에서 대우주적 작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대우주적 존재가 됐는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대우주적 존재가 됐으니까 대우주적 존재로서 이 과정을 다시 또 하는 거죠. 해주는 거지. 그러면 또 이 사람이 해서 또 된 사람은 또 이걸 하는 거지. 이게 계속 이 천부경이 무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천부경 메커니즘이 무한 반복 돌아간다는 거야. 천부경 메커니즘이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면서 우주 전체 생명을 뭐로 하는 거예요?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시키고 근원으로 회귀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한하게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계속 이 작용을, 그러니까 일시무실해서 일정무정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시무실로 해서 다시 일정물정일이 된 뒤에 다시 일정물정일이 된 그 일이 다시 경씨가 다시 어떻게 돼? 갑씨를 심어주고 갑씨는 다시 경씨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계속 또 해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계속 해주는 이 운동이 무한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니체라는 사람이 이걸 파악한 게 영원핵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영원핵이다 이런 거예요. 자, 영겁핵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영겁핵이는 뭐냐?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recurrence라는 건 회귀한다라는 뜻이에요. 회귀. 여기 회귀. 다시 요게 이렇게 회전하면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겁획이라고 하는 것은 the same. 똑같은 것의 영원한 반복. 같은 것의 영원한 반복이란 뜻이에요. 같은 것의 영원한 반복. 이거 뭐가 같은 것이 영원한 반복이에요? 씨앗이죠, 씨앗. 씨앗이 지금 갑시에서 경시로 갔다, 경시로 해서 갑시로 갔다, 계속, 오로지 씨앗이 바로 똑같은 거죠. the same. 똑같은 그 씨앗. 그 똑같은 씨앗이 영원히 반복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씨앗. 똑같은 씨앗이 영원히 반복하는데 이 씨앗이 대우주체도 만들고 소우주체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은 씨앗의 영원한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이것이 그러면서 우주가 계속 가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씨앗이 심어지는 그 땅, 대지, 씨앗이 심어지는 대지를 씨앗이 심어지는 그 근원적 자궁. 그러니까 여자가 마치 그 자궁 있잖아요. 그 자궁에 씨앗이 딱 심어져서 여자의 자궁에서 이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원적 자궁. 그 자궁을 우리가 신무국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 이 신무국을 불교에서는 공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신무국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자, 신무국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치를 이제 딱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죠?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무국을 가리키는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반야심경을 그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공이라는 걸 가지고. 자, 반야심경이 굉장히 이제는 내일이나 모레도 계속 이제, 내일이나 모레가 다음 강좌들도 이제 계속 이 불교적 강의를 제가 이제 첨가를 해서 그 천부경 수행법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불교적 개념으로 이제는 주로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야심경 마하바냐바라밀다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270자로 이루어져 있단 제목까지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랬어요.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비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집멸도 무지 영무독 이 무소득고. 야, 여기까지 이제 딱 이렇게 이게 지금 문장이 길지만은 단지 하나의 이치만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라고 하는 게 이 신무국이라고 그랬죠. 신무국에 그 씨앗이 있어. 그러면은 모든 제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법계는 뭐예요? 이 씨앗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가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에서, 근데 공은 그 토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법, 이 제법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씨앗에서 분출돼 나온 거죠. 제법, 우리가 모든 자연법, 이 제법이라고 하는 모든 법칙은, 모든 자연법칙은 이 씨앗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씨앗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씨앗에서 나올 때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로 나온다는,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상으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와 물질로 이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제법 공상하는 게 모든 공의 상이다. 모든 제법이 어디에 그 상을 드러낼 때 공에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근원적인 그 씨앗이, 근원 세계에 있는 씨앗에서 모든 그 상 이미지가 나오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곳이 바로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우주 근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 자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만왕만래일 뿐이잖아. 나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는 부동이잖아, 부동. 그렇죠. 그냥 물론 현상적으로는 변화가 있지만은,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가 아니고요. 이 불생불멸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하고 멸하지만은, 우리가 생하고 멸하지만은, 우리가 생하고 멸하는 현상이 있지만은, 있으나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생하고 멸하는 현상이 반드시 있지만은, 그것이 왜냐? 모든 자연 법칙이 이 세계로 나와가지고 그 상을 형성해서 에너지 물질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에너지 물질은 다 블랙홀로 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또 만왕만래의 과정이 있죠. 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온 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생하고 멸하는 현상이 반드시 있지만은 그러니까 생하는 거는 확장하는 현상이고 멸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하는 거는 뭐예요? 만왕. 멸하는 건 만래죠. 있지만은, 그런 현상이 있지만은 뭐예요? 본체적인 입장에서는 나간 것이 그냥 돌아오는 거니까, 공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라는 뜻이야. 있지만 결국 생하는 것이 플러스고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다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때, 공의 입장, 가장 근원의 공의 입장에서는 그 흙에서 나가서 흙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공의 입장에서는 불생불멸이다. 생하고 멸한 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하고 멸하는 현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하고 멸하는 현상이 있지만은 그것은 현상계에 있는 말단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상대적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만은, 우리가 그 공이라고 하는 근원적, 그 토양적 입장에서 볼 때는 나간 것이 다시 멸해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그것은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근원자리 입장에서, 부동본의 입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부동본 자리는
어떤 그 정적인 균형 상태가 아니고, 이때는 어때? 정적인, 우리가 부동본,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부동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끝없이 움직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나간 거와 들어온 것이 같으니까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동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정적 움직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끝없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균형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적 균형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은 동적 균형, 끊임없이 움직이지만은 동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냥 균형점이라는 야, 균형점. 이해가 되시죠?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동등한 동적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이걸 제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불교의 최고의 그 가르침은 뭐냐면은 공에 매몰되면 안 돼요. 공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 공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소멸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적 균형점이다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죠. 공이라고 하는 그 공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공에 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생멸하게 하는 나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이고 그게 법진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그 공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주를 생멸하고 있는 나 요게 여러분이 태어나는 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동적 균형을 이루는 그 존재 그 상태에서 우주를 생성소멸시키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불구부정 그러면은 나가는 거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한 것도 불구라는 건 뭐 더럽고 추한 거란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거가 추하다고 하는 거는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번뇌망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구라는 이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에 의해서 번뇌망상으로 죄악에 빠져서 더러워진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상태, 번뇌망상에 빠져가지고 번뇌망상의 그 집착 상태에 빠져 죄악에 빠져가지고 더러워진 상태를 구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우리가 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끗해진 우리가 이 소우주적 인간의 번뇌 상태를 벗어나서 카르마의 세계를 벗어나서 깨끗한 번뇌를 다 소멸시켜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는 이 망상 세계나 우리가 돌아온 깨끗한 세계나 마랑 말레에 불과한 거니까 이것도 더러운 세계도 없고 깨끗한 세계도 없다.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균형. 그렇죠. 그러니까 구도 아니고 정도 아니야. 구와 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구가 있어야지 정이 있는 거고 정이 있어야지 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중생은 부처야. 중생이 없으면 어찌 부처가 있을 수 있으며 부처가 없이 중생이 없고 중생이 없이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가 없이 중생은 없어. 부처가 변한 게 중생이고 중생이 변한 게 부처야. 부처가 번뇌가 있으면은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이 번뇌가 없으면 부처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상태가 더러운 상태 구상태고 번뇌가 없는 상태가 깨끗한 상태인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부처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고 부처가 그냥 중생이 되는 거니까 근원적인 입장에서 근원적인 상태에 온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중생도 부처고 부처도 중생이야. 이해가 되시죠? 완전 평등심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가 되는 동적 균형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 평등심이 돼버리는 평등이다. 완전 평등이다. 그런데 평등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상태, 이런 깨달음을 등각 상태라고 하는 등각. 우리가 정등각. 우리가 정등각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는 바를 정자에 가지고 정등각.
발을자 정등가 등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다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안다. 그러는 거. 동등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부처가 곧 중생이고 중생이 뭐 부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증불감. 그러니까 부증불감은 뭐예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다는 거는 늘어나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늘어남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뭐예요? 처음에 늘어나는 게 10으로 늘어났고 줄어드는 게 10으로 줄어들어서 멸하는 게 근데 다시 20으로 늘어났고 20으로 줄어들었어. 30으로 늘어나고 30으로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쪽에서 팽창이고 마이너스 쪽에는 소멸이잖아. 그 팽창과 소멸의 힘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팽창과 소멸은 전체적인 우주는 커지고는 있지만은 그 중심의 입장으로 볼 때 신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균형이잖아요. 제로일 뿐이야. 오로지 제로일 뿐이잖아요. 오로지 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적인 이 지점을 0, 0, 0으로 보는 거라면 우리가 대우주가 0인 상태, 요 사람이 0인 상태, 요게 0인 상태, 그래 0, 0, 0 이렇게 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만물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천에서 만이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0, 0, 0이 된다. 0이다. 모든 게. 자,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